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로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생명력으로 돌파하자. 시작.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생명력으로 돌파하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라는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 전, 즉 11월 6일 주일 예배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100명을 조사하면 약 100명 가운데 50명 정도만 네,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100명 중에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난 11월 6일 날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날마다 공급되는 생명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아침만 먹고 점심 저녁은 굶었어. 그러면 허기지는 것처럼 물론 다이어트는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허기가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도 될까 하는 의심이 있는 거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바라봐도 저 사람은 제대로 믿는 걸까 의심을 하게 되는 거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참 신비롭게도 말씀이 계속 공급될 때 확신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구원의 확신은 점점 희미해져서, 희미해진 바로 그 무렵에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기다렸다가 너 시험 들기 딱 좋다 하고 우리를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예배 생활에서 멀어지면, 기도 생활에서 멀어지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셔도 10명 중에 5명이 확신이 없는 이유, 교회를 다니시면서 100명 중에 50명이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다니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이상한 교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상한 교단에서 어디입니까? 구원파라고 하는, 당신은 맨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우리를 현혹하게 했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옅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30년 하고 50년 하고도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하고 목회의 길을 걸었던 사람도,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의 길을 걸었던 사람도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순간 희미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명 받고 수도 없이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생명력을 얻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구원의 확신을 무엇으로 공급받느냐는 거예요. 바로 말씀으로 공급받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듣지 않고서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늘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니, 오늘 내가 숨을 쉰다니, 오늘 내가 교회를 갈 수 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우리가 지난 코로나 속에서 건강한 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 찬양 불렀잖아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배를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갈까 하게 해주는 그 정도 역할밖에 못해요. 사실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내가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구나, 구원 없이는 내 인생 아무 의미 없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 나눴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승리를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면, 이미 승리했는데, 우린 이미 미래를 이겼는데 그 이긴 믿음이 옅어져서 구원의 확신도 옅어지고 이긴 승리도 옅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에 어떻게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 길은 반드시 심판으로 가는 길이고 저주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실패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실패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은혜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생명력을 전파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생명력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내가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 그런데 내 옆에 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니? 넌 뭐 때문에 그렇게 즐겁니? 넌 어떻게 그 실패 속에서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니? 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보면서 신비하게 느끼다가 나중에는 무서워합니다. 왜? 정신력이 다르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거든요.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스트레스 있죠. 세상 살면서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의학 박사들이 구원의 확신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남들은 100이라면 이 사람은 10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증거이고 이것을 의학자들이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루살렘 광장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전에는 저것들이 무식쟁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냐? 어떻게 저런 교리를 얘기를 하고 있냐?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느냐? 막아서려고 하지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제자들을 쫓아서 가니까 이거 어떻게 막을 길이 없네. 그리고 그 3,000명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찔려 하니까 베드로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전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복음의 생명력을 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가졌지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보내시니까 이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세 가지예요. 오늘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은 마음의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이.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찔림이 있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나이를 먹으니까, 세월을 많이 살아보니까 사람이 무뎌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어.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날 두고 하는 얘기 같아.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찔리신다면 제가 여러분들 사정들 다 알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그 영감님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영감님을 부러워하잖아요. 한번 웃자고 한 얘기니까 웃어봅시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마음이 좀 급해요. 시간이 오늘 많이 딜레이 돼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하면서 찔림이 있다는 거에 사모하시기. 목사가 돼 보니까요. 안수를 받고 목회의 길을 가니까 찔릴 일이 별로 없어요. 선한 양심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찔릴 일이 별로 없어요. 잘못하고 사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언제 찔리는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게 신호위반을 했어. 누가 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했다가 내가 찔리는구나. 내가 잘못한 게 있었을 때 찔리는구나. 그때 감격이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잘못한 걸 알고 깨닫고 있구나.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형편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한 것 가지고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도로잡아 내가 더 큰 소리를 치면서 상대방이 내 잘못을 말 못하게 말문 막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 어때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대화하기 싫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늘 내 잘못이야, 미안해, 내 탓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내가 잘못했는지도 말하는지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하여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선물이 있는데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요. 성령의 선물 얘기하면 오늘 너무 긴데 아주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선물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 첫 번째, 죄사함을 받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죄사함에 대한 고백을 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5절로부터 9절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말씀이 나와요. 말씀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네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뭔 소리야? 병 고쳐줘 놓고 왜 죄사함을 받아? 여러분,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일인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쳐줬지 언제 죄사함 해줬어? 왜 죄사함을 얘기를 해? 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성령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유익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는 줄 알아요. 달란트를. 우리가 재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는요, 믿음을 가지고 병 고치는 사람을 만들어주기도, 혹은 방언하는 사람을 이렇게 방언을 통역해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성경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이 열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열매를 통하여서 유익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6절, 우리 말씀을 좀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대요. 왜?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니까. 이거 갖추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는 일평생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갖고 살아도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죄사함에 있어요. 오늘 이렇게 또 죄사함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기도하기를 힘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2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많아진 이 무리들이 뭘 하겠냐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했고 모여서 떡을 떼고 식사했다는 뜻이에요. 떡방앗간에 모여서 떡 뜯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 우리 몸에 쓴뿌리가 있고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거든.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온 습관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것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신앙생활이며 삶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 있어요. 그런데 내가 더욱더 깊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며 오늘 받은 이 말씀, 오늘 먹은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오늘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 번째에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각자 은사가 다르죠. 각자의 경험이 다르잖아요. 각자 살아온 연조가 다르잖아요. 그 속에서 깨달아지는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감동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과 함께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날마다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져서 복음의 생명력을 잃지 않으려고, 복음의 생명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살아내는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혹은 지난주에 오신 분들 보시면 와, 교회가 왜 이렇게 적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래 작았습니다. 원래 작았고 또 순환되고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다 새가족들이 오고 계시는 교회예요. 놀랍게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을 보내고 계셔요. 그래서 서로 낯설어요. 서로 잘 몰라요. 정말 중직자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잘 모르는 사이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우리가 부흥의 원년으로 제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생명력을 여러분들이 잃지 마시고 2023년에는 내가 얼마나 더 큰 축복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려고 오늘 이 교회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셨는가 생각하면서 2022년 12월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리고 내가 정말 바라고 소망했던 그 꿈과 비전들도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가정의 구원, 자녀의 비전,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생명력을 갖고 가는 자들에게는 덤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덤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복음의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 이중표 목사님께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별세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세상의 혈기, 세상의 욕심, 세상의 탐욕, 시기, 질투 앞에서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된다. 내가 죽겠습니다. 날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나를 죽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놀랍게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크게 잘못한 거 없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주님, 저의 이 연약한 마음을, 저의 좁디 좁은 이 속마음을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저의 이 욕심을 죽여주시옵소서. 나의 이 탐욕, 나의 세상적인 이 혈기, 세상적인 이 욕심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죽여주시옵소서. 죽이며 그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살리신다는, 주님이 더욱더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런 믿음의 경지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생명력을 갖고 2023년 축복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 만나교회를 통해서 2023년 축복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또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문도 열어주시고, 12월 한 달 동안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꿈과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2023년에는 가장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